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제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 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풀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52장, 이제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5장씩 봐왔으니까 약 10주 정도, 2달 반, 한 석 달 정도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왜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은, 특별히 시드기야는 왜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구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뭇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생각, 내 판단에 맞으면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은 뭐였냐요?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반항하지 말아라. 그것만 지켰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나는 끝까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래서 인간의 의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은 의지해요. 그러나 바벨론은 의지하지 않고 반항했다. 그것이 비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시드기야라고 나라를 구하지 않고 싶었겠어요? 어떤 왕이 나라를 구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어떤 왕이든지 나라를 구하고 싶죠. 그러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 말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 새벽기도 나와라,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왜? 바벨론에 순종하라 하라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달라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망하지만,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바벨론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잠깐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전체를 청소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실 뿐이에요. 근데 왜 말을 안 듣느냐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망할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왜? 나는 바벨론의 미래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처참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빼게 하고 쇠사슬로 목을 걸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시드기야가 비참한 마지막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드기야 왕에 비해서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18살에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은 나중에 풀려나요. 예레미야 52장의 3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야, 18살에 잡혀갔으니까 37년이 지나면 몇 살입니까? 55살 만에 드디어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풀려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책적으로 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18살에 3개월 만에 끌려왔으니까 포로로 잡혀왔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억울하죠. 37년을 기다린 거예요. 37년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 여호야긴 왕의 후예에서 수룹바벨 총독이 나오게 되고, 수룹바벨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귀향할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 관리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미 여호야긴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런 거 필요도 없어. 시드기야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호야김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고 반항을 하고,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게 민족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민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민족성이고 뭐고가 없어요. 이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민족이고 뭐고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어떤 것도 다 필요가 없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고 엄마 아빠가 너 나 교회 나가면 안 된다 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교회 이제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혈통, 족보 이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합니까? 다시 새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오늘부터 뭐 아버지고 뭐 아들이고 뭐 민족이고 없다. 그리고서는 다. 근데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죠. 내 욕구와 하나님의 욕구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누구를 붙잡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예수를 믿으면 직원들이 다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강제로. 근데 그 사장은 그 직원들을 막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는 천사 같은 얼굴을 했던 사람. 그런 식의 믿음이 통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걸 다 바꿔야지. 심지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한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그들을 만나고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안 믿는 아들을 탓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의 삶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마지막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하다못해 그 성전 앞에 있는 놋기둥까지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그 놋기둥까지도 다 뺏어가는 그런 처참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는 인구가 점점 줄죠. 기독교 인구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하루에 뭐 수백 명씩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마음을 넓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지내면서 기록했던 글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는데, 한 주간 동안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 다음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가? 근데 이게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지막 비참한 비극의 시대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다가 끌려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뭐 이러면서도 나중에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다음 주 한 주간 이렇게 나눌 때 다음 이야기들을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이 꼭 중요하죠.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